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사람과 교회 시간 종말론적 이중적 이치를 봐야 해요. 그 뭔가 여기 이제 여러 번 시간적인 이 개념이 나오죠. 두 달,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것들이 여러 번에서 중복인데 이건 의미적 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다르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이 어느 때 쓰여져 있는가를 보여줘. 그러면 이 도표를 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 이제 성경 전체를 봤죠. 하나님이 이루심이 있는데 이루심이 세 번이죠. 네 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 다 이뤘다. 이것이 이제 파괴돼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야, 그 여자의 후손에서 가죽을 지어 입혔다. 이것이 예수님에서 성취돼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자, 이때부터 이 시간적 개념이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어떤 상태냐면 사단은 이미 결박된 상태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또 하나의 개념이 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 교회의 이중적 위치, 관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로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는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관점, 하나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의 관점이죠. 그러면 19장 30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교회는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 승리한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이 땅에 사단은 결박된 상태이죠.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본다면 사단은 아직도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이중적 개념이죠. 땅에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사단은 지금 결박된 상태고 하늘에 전투하는 교회를 관점에 본다면 사단은 아직도 활동하는 개념입니다. 일단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와 이 사단의 종말론적 관점에는 이중적 이치예요. 이것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 어떻게요? 내 육은 아직도 이 땅에 전투한 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승리한 교회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로 볼 때는 사단이 결박된 상태죠? 결박된 상태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어느샌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무적행에 결박된 상태 뿐만 아니라 12장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피해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제 보면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죠.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적으로 똑같아요. 사단이 활동하는 기간이나 무적행에 갇혀있는 기간, 내가 천년왕국에 활동하는 기간이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이 기간들이 이중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37절부터 다 이뤘다. 이 사단이 여자 여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이 어때요? 그 순간에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왔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은 사단이 활동한 기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방인이 성전을 밟은 기간, 바다의 짐승과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고 계시록 16장 17절에 7대접이 쏟아지고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완성이 되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요?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부활체가 돼서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와 사단의 종말론적 이 관점에서 이중일체는 언제가? 계시록 16장 17절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요. 쏟아지면 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어디 들어가는가? 큰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분 대강 생각해 두면 계시록을 전체를 하는데 이게 시간적인 이 개념들이 정리가 되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디가 우리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관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그럼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초림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요,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손자병법대로 집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12장, 13장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적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적은 누군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쌓아야 적의 삼도체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야. 근데 이것은 이제 10장부터 13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큰 용은 지금 12장 9절에 말합니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에피엠 곧 사단과 마귀라고 사단이라 하고 온천을 깨는 땅에서 쫓겨내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죠? 그래서 큰 영입니다. 이 큰 영은 뭐라고 써요? 에피엠 곧 사단과 마귀라. 그러면 언제부터 존재했냐? 바로 창세 때부터 존재한 거죠.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누구냐? 뱀이요. 그러면 창세 때 아담과 유혹을 유혹했던 뱀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배후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삼도체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적의 체제는 어떤가? 13장 1절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요, 이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 그러면 여기서 뿔이 100개고 머리가 70개라도 이것은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 그죠? 이건 지금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중에 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죠? 이건 다른 말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이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세력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력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적의 형태는 뭔가? 13장 11절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도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입처럼 용처럼 말한다. 이건 누구를 흉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적의 삼도 체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체제는 언제부터 우리가 대적했어요?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창세기부터 이미 나타났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지금 3장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옛뱀이 나타났죠? 또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건 폭력 살인죠? 이건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을 통해서 완전히 악이 성행하였죠? 이게 변질시켜버린 거다.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형태만 달리하지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바로 한마디죠. 큰 용의 입과, 그죠?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써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물리적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그렇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그들이 입에서부터, 그죠? 입에서 나오는 데서요. 큰일 나옵니다. 그러면 입을 통해서 하는 전쟁인다. 입을 통해서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곧 진리의 전쟁이요, 말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입니다. 말씀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죠. 근데 오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전쟁의 무기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교회가 싸울 전쟁이 나타나요. 그죠?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 전쟁의 적은 뭐랄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잡은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 이건 똑같죠? 똑같은데 그게 싸워야 할 전쟁으로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써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죠. 다 이것은 방어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격적인 장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근데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씁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뭘로 싸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근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성경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를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우리의 경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원래 말하면요, 숙련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숙련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훈련해야 해요. 숙련돼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이제 6이라는, 그 다음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12장 11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했죠? 우리는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승리한 것에서 지금 전과학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해요. 자,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씁니다. 증거하는 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해요. 그죠? 내가 복음을 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집에 와서 팍 퍼질러 누워있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나가서 적진을 부수고 그 적진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기 증거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이 있죠? 이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8절에 참 오늘날 말도 많은 66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안해요. 야, 666 표 받으면 어떡하지? 666 표 받으면 지금 지옥 간다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666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아멘. 왜요?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자. 여기 14장에 보면 승리한 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임하에 받은 자를 써요. 인이 하나만 아니고 두 개죠?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요, 누가 우리에게 666 인을 칠 수 있어요?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666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오바마 정권 때 그 벨리칩 하니까 막 또 벨리칩 뭐 만다고 연화했죠? 또 어떤 게요? 지금 코로나니까 백신 맞으면 여기 666이다. 백신 맞아서 안 된다. 이건 물리적 수단이 아닙니다. 물리적 수단이 아니요. 그러면 666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봤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을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쳤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인을 쳤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거죠? 자기 소유를 확보했다면 그 소유된 자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야죠? 이게 인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인을 쳤죠? 그러면 사단은 누구라서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아까 어린 양의 어린 양 좀 두풀 있고 흉내냈죠? 사단도 자기 소유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인을 쳐야죠? 그 인이 어떤 것이요? 666입니다. 그러면 이 666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쳤어. 이게 물리적인 수단이요? 어? 인쳐 받았어? 안 맞잖아요. 이거 물리적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자기 소유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666이라는 표를 쳤는데 이건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666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의 숫자죠? 완전의 숫자는 7입니다. 그러면 6이라는 것은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죠? 하나 부족한 6이에요. 6이 몇 개요? 3개. 666개라도 7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도 모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666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마를 맞은 인을 이마에 맞은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666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에 참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모방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절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에게 인을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요, 영적 전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결과 어떻게요? 14장 1절에 봅니다. 내가 보니 보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여기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승리한 결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서시죠?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섰고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죠? 그러면 14만 4천의 숫자는 어디서 차용한 거냐? 7장에서 차용한 거죠?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승리해서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냐? 시온산으로 옮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단에 속한 자기들이 속한 그룹에 군받는다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리고 14장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 추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알곡 추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수는 어디에요? 포도송이 추수예요. 포도송이,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두 추수가 비교되어 있죠? 그러면 알곡 추수는 누가 알곡 추수를 해요? 알곡 추수는 주님의 친하십니다. 알곡 추수는 주님이 친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알곡은 그 누구예요? 알곡은 누구예요? 나 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이건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베드로서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죠?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샀기 때문에 보배로워요. 알곡이죠? 이건 진주보다 더, 다이아몬드 더 비싼 값인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찾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시계 찾을까요? 시계 그냥 물건을 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한 알곡을 어떻게 하겠냐? 친히 찬양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라도 빠지고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도 어떻게 해요? 촛불을 켜고 끝까지 찾죠. 그 드라크마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를 촛불을 켜고 끝까지 찾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살아서 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알곡을 절대로 놓칠 수 없죠. 이건 얼마나 안전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포도송이는 천사들께서 야, 그 추수해와 이렇게 그러죠. 얘는 전적으로 마지막 때에 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을 봅니다. 16장은 세 번째 축. 이건 대접입니다. 이 대접은 우리가 인과 나팔은 그 목적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심판은 이제는 재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심판의 중심이 있죠. 그래서 이 재앙의 16장에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면 이건 세 번째 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 화. 지금까지 이제 11장 15절부터 15장 8절까지 긴 이
공백의 단절의 기간은 목적이 뭘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7 대접을 썼습니다. 7 대접을 썼어요. 자, 7 대접을 썼을 때, 그죠? 이거는 실제적인 우주적인 재앙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게 있죠. 어떤 것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야, 아마겟돈 전쟁이요. 지금까지 수십 번 일어났어. 여러 번씩 일어났어. 그죠? 이건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저건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3차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핵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막 이야기하죠?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 얼마 안 있다가 이 하마스 전쟁이 나니까 또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어디 전쟁 나면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나겠죠?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을 전쟁입니다.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을 전쟁이죠?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쌍방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16장을 보자.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12절. 16장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더라. 자, 지금 6번째 대접을 쏟았죠? 쏟았더니 어디요?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죠. 그러니까 강물이 다 말랐어.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생겼죠? 길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봅니다. 11장 16절.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이 나죠. 새 영이, 이 새 영은 16장 13절에 말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건 우리가 저기 삼도체제죠? 네. 이 영들이 어떻게 하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한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죠? 지금 12절을 보니까 6번째 대접을 써서 강이 말라서 길이 생기고 거기에 왕들이 건널 길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한 곳으로 왕들아. 야, 다 뭐야? 이랬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뭐요? 세상의 통치자들인데, 어떻게요? 세상의 통치자들인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죠. 사단을 지배해서 야 모이라 하니까 모였어요. 자, 모으더라.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소돔에 공중에서 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대로부터 나와서 이를 때 되었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되었지 않죠? 자, 그리고 1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다. 그럼 이 순서를 봅니다. 6째 인을 여기 대접을 쏠 때 강들이 많아서 길이 내놓고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어디에서 아마겟돈이가를 모았죠? 모았어요. 다 모으자 7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공중에 쏟아져서 되었다. 이 모았던 왕들이 한꺼번에 다 진멸됐다는 거죠? 네. 진멸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첫째는 이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쌍방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고 쌍방의 전쟁으로 막 생각하죠? 이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이 세력도 완전히 진멸되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다른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요 세상살이 여기 많은 사람이 떠든 거 주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에서 최대 전쟁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유수 목사님 이걸 조금 이렇게 뭐랄까 헷갈려서 썼다가 하여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해요. 최대 전쟁은 십자가의 전쟁이고 최후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완전히 진멸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쌍방의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어때요? 지금 16장 12절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가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세상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는데 이리 오라 만물에 받을 큰 능력과 심판이라. 그럼 이제 여기서 17장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대적해오는 음녀의 세력, 곧 종교적 세력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그것을 이용했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너지죠? 그래서 18장 2절을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지금 14장 8절에 뭐라고 써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끌려나온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지만은 큰 성 바벨론 무너졌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6장에서 대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17장, 18장,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19장이죠.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에 보니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건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심판이 끝나자 허다한 무리가 대함창. 그 다음에 뭐라 써요?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곧 첫 창조의 회복을 약속하죠. 회복을 보여주죠. 자, 첫 창조의 때 뭐가 일어났어요? 첫 창조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창조에 어디서 나타났는가? 창세기 2장 때, 자, 남자, 여자, 아담과 그 여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냐. 그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아내된 인간을 맞이해서 함께 살게 한 처소로 마련한 겁니다. 이게 재창조죠. 그러면 재창조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어린 양하는 자 나오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 역사는 잃어버린 백성 자기 아내를 찾아서 재결합하는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회복된 관계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백마탄자, 이게 백마탄자이죠. 이 백마탄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백마탄자는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탄자로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이미 봤느냐? 어디서 이미 봤을까요? 백마탄자로 원자. 여기서 백마탄자라는 것은 승리자가 타는 말이 백마탄자죠. 백마탄자.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 타고 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백마 타고 오는 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요,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실까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혜해서 승리한 죄죠. 그러면 거기에 백마 탄 자가 따르는 그 군사들의 모습이 어때요?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입은 옷들이 뭔가? 입은 옷들이 어떤 옷이에요? 바로 백마 탄 자가 입은 옷과 그 아내들, 이 군사들이 입은 옷과 어린 양이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옷이 똑같이 세마포입니다. 그죠? 이건 혼인잔치의 중심인가 아니라 이 땅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 모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럼 20장도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6절까지가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무적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언제일까 많이 이야기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어떤 천년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 이건 인간들이요, 자기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너도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을 한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느 기간을 말하죠? 어느 기간을. 그러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계시록을 이해할 때 계시록에 써있는 것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군가예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살았던 당시의 교인들입니다. 당시의 교인들이죠. 당시의 교인들의 이 환난과 핍박에 너희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또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초대교회인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천년이다, 오시기 전에 천년 따질 필요가 없어. 왜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초대교회 계시록 기록할 때 살았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은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때 앞으로 살았을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하고 계시록 상관이 없어.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뭘 줘요? 너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아멘. 누가? 초대교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너희들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기간적으로 천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년, 이게 그 달력 세듯이 천년이 아니라 이건 오랜 기간.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왕노를 하는데 누가 왕노를 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은 천상이다. 누가 왕노는가? 순교한 누가 왕노한가요? 순교한 영혼과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할 거다. 그 한마디로 누가 왕노해요? 누가 왕노해? 수교자가 왕노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왕노하는 거죠?
왕노해 안 해요? 이게 천년이에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완전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왕노래예요. 이게 이중적, 이 교회와 이 사단의 이중적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왕노를 하는 대신 또 반면에요. 육신을 가고 있던 사단의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반면에 사단은 무정에 갇혀 있고 우리는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죠. 그래서 이 천년의 왕노릇은 예수님 천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에 대해서 언제 천년 맞을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반면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죠. 백보자에 앉으신 심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이거 많이 이야기죠. 백보자 심판. 그럼 백보자 심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여기에 계시록을 보면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갈 자는 누구만 나가요? 누구만 나갈까? 우리는 안 써요.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온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안 써.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안 써요. 안 써요.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만 백보자 심판입니다. 물론요, 성경은 전체고 누구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복보자 심판은 누구만 쓰는가? 믿지 않은 자들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니까 다른 책들이 있고 어린 양의 보호자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른 책들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러면 보호자의 심판 앞에 누구가 나가는 자가 뭐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다른 책에 기록된 자. 그러면 다른 책에 기록된 자 누구예요?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우리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나가서 심판받아가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두렵게 만들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나가지 않아요. 적어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계시록에 말하는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한마디로 사단이 완전히 진멸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선고하고 빵빵빵 두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아까 읽었죠. 1절부터 7까지 다 읽어보면 거기에 창세 때 완성했던 4가지 개념이 그대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가지 개념은 하나님 나라, 성전의 회복, 완식의 회복, 그 다음에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3가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 관계.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이 3가지 관계가 회복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랑과 신부가 됐고 아버지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 시작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망을 갖는 것이 어디냐? 바로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만약 여기에 선언이 다 있다고 선언이 없다면 우리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건 완성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 돼요? 다 있다고 선언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장에는요, 에덴의 회복을 그대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돌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살들을 아무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헐토요 그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햇빛도 쓸데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막노하리라. 햇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피조된 빛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거기서 그의 얼굴을 볼터요. 얼굴을 볼터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으며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하나님 쫓겨나기 전이죠. 근데 이거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아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이마에 쳤죠? 하나님이 이마에 쳤어. 그들이요. 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여러분은죠? 그리고 어디서 난 모습인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는 성진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나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창일에 가죠. 물이 흘러서 창일에 나가서는 우리의 은혜의 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물이 적을 때는 발목 차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죠? 근데 물이 창일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서 떠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강물에서 한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덴의 삶이죠. 이것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죠.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지원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관직이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속해오리라. 내가 속해오리라. 진실로 속해오리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 주죠. 이건 속히 오시겠단 말이에요? 안 오시겠단 말이에요? 3번이나 하는 것은요, 우리가 3세번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속히, 언젠지 알지만은 속히 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는 자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편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과부죠? 안나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에 누가 있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결국 약속대로 오신 것을 만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은 누구요? 성령이었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11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오셨죠? 2장에서 성경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그죠? 내가 반드시 속결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것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약속이 성취됐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네요. 이것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형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니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편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참수의 목적을 다 회복하고 이뤘다는 것을 선언하고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끝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사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을 봤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